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불평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요, 방황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누가 책임지신다? 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만 내가 할 것은 순종하는 거다. 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으로 할 것이냐, 억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땡깡거리면서 맞으면서 순종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그 선택을 존중해 주셔요. 지혜로운 자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행복하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시지요? 네, 아멘, 아멘. 네, 자, 말씀을 먼저 찾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네, 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은 무엇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사단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몸으로 무엇을 올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신 외모가 있다.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까지는 너 맘대로 살았고 사춘기라고 이런저런 것 같고 뭐 이렇게 방황도 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네 맘대로 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았지만 그것 가운데는 계속 아픔이지요, 고통이지요. 예. 그래서 근데 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부모로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부모로서 요거를 해주고 싶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할렐루야. 그 전제 조건 무섭지요? 네.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만 된다면, 그러면 부모로서 나는 이런 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 할 도리는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너 할 도리를 해라. 자, 너는 붓으로 쓰고 나는 칼질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름값 하면 돼요. 이름값. 여러분들 이름값은 뭐예요? 주한이는, 그러니까 박 목사님께서 우리 집의 가훈이다라고 해서 주님의 기쁨, 예, 주님의 기쁨이다라고 해서 주님의 기쁘시게 할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기쁨이다. 이게 가훈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피할하기 쉽게 주님께 환장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환 이렇다. 그러니까 다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너는 너 이름값을 해라. 그리고 또 이제 경환이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라. 너는 두 몫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너 이름값을 해라. 사랑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 자체예요. 참 귀하신 분이 지금 오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너는 그 이름값을 해라. 그리고 소망이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이름값을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천국 갈 준비, 예, 천국 갈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내 맘대로 죄 짓고 산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그거 갖고 잘한다라고 얘기할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부모님, 그래도 용돈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도 돈하고 나의 자녀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거 안 준다 해도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만 분명히 안다면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우리 아이들에게는 탁월함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희가 그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기름 부음, 아주 귀한 분들보다도 더 10배로 탁월함의 은혜를 주셨던 그 탁월함의 은혜, 그거를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가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두신대요. 많이 요구하신대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거두신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약간 무섭게 협박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너에게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다. 너도 알지?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너가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자기 영광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너가 소중히 잘 다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거를 이제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더디어 보여도 그리고 사람이 볼 때 빨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상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의 양이죠.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쪽에서 우리가 계속 양육하는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매주 금요일마다 갖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진액이 나오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과정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정말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국률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귀하게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겪을 때는 참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힘겨움이에요. 어떤 순간순간은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수백 번, 수십 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버티면서 그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훈련 받는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을 섬길 때 참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본인을 계속 주님 앞에 다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 그 영역 가운데 사단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요.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나오기도 하면서
그분을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것이요, 과정 가운데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아픈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연단 받은 만큼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연단의 과정은 우리 피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연단을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예. 고집불통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받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가장 미련한 거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기름 부음을 딱 받고 그 콜링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연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기도를 받으시거나, 내가 서원을 올렸을 때 그 서원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딱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딱 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내가 딱 연결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장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다. 연단을 통과하는 만큼, 그 과정을 겪는 만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예, 안주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안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표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께서 표대를 딱 보여주셔요. 그러면 나는 계속 가고 또 나아간다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안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잘한다라고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잘라 주시고, 그리고 채찍질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이 최상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불의 혀. 우리의 혀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내어줄 것인가? 그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물을 내가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 순간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마다 화가 나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워낙 잘해서 그런 거고 나는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화하고 합리화입니다. 핑곗거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전하 너는 할 수 있어, 전하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응원하시면서 저를 믿고 그 영역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나만 생각하면 그만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속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고, 또 내가 그것 가운데 반대로 하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배신감의 그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더 힘을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격려하고 계신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힘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되고, 또한 영적인 아가는 잘한다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큰 아이는
잘하는 건 잘한다. 그리고 못하는 건 못한다.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지치기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가 있어야지 성장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거부하면 성장은 어렵습니다.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발전이 없지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영역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치기 하는 것, 그리고 쓴소리 듣는 것,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쓴 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한약처럼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나의 입술을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3년 동안은 무시로 방언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시로 계속 방언합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의식이 있는 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 안 하고 있네. 그리고 막 방언을 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멍 때리고 있어요. 내가 방언 안 하고 있네. 그리고 다시 방언을 하고 계속 의식을 하는 한 계속 무시로 방언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몇 년 동안? 최소한 3년 동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3년이 좀 지나죠. 그럼 무의식 가운데 내가 방언을 하고 있어요. 대화하면서도 무의식 가운데 샤바라바라바라고 막 방언하면서 눈만 띵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샤바라바라 하면서 방언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 가운데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할래? 그거는 뭐예요? 미련한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역행하듯이 방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 흘러가는 대로 방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그 운행하신 가운데 이렇게 순풍의 바람처럼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역행해서 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습관이 된 자와 습관이 안 된 자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자와 나쁜 습관을 가진 자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 때까지는,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역행해서 가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습관이 딱 되어지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되어져요. 체질화 되어졌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선택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 기쁨으로 가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제 여정을 합니다. 여정을 하는데 목이 말라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만 딱 닥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바로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은 나쁜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애굽에서의 습관이 430년 동안 되어져 있죠. 그 애굽의 습관, 나쁜 습관, 세상의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으로 나오는 게 뭐다? 3절에 보면 원망. 예, 누구에게? 모세에게. 권위자에게 계속 원망합니다. 친구들끼리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자에게 계속, 영적인 권위자지요. 그 권위자에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간다. 이게 뭐예요? 아말렉의 영이다. 대적하는 영이다. 거역하는 영이다. 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냥 이 애굽에서의 습관, 세상의 영의 습관이다.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말렉의 영, 계속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향한 거다? 예, 하나님을 향한 거다. 나는 눈에 보이는 권위자한테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신다? 나에게 했다라고 해석하신다. 예, 하나님이 법이다.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그것은 자기 합리하여 정당하여 남 탓이다.
그것은 더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라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왈가왈부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원망하는 이 습관, 이 아말렉의 영,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습관적으로 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의 광야에 이 성령 학교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생활에서 세상의 영 가운데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진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머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고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계속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것이 불쑥불쑥 나온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인격화된 사람은요, 지금 권위자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납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충성되는데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나보고 거역한다고요? 오히려 화를 해요. 자, 그 반응이 뭐다? 권위자의 그 말에 대해서 바로 반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영의 반응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격화됐다는 거예요. 네, 인격화된 것은 무의식 가운데 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거나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닥치고 바닥치고 바닥치면서 이제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면서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겠지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혹은 권위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런가요?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 눈물이 날까요? 억울하거든요. 나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만큼 권위자에게 목숨 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딱 느낌이 어떠냐? 가인의 반응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제사로 준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곡식을 그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리고 죄가 너 문 앞에 있대요. 황당한 일인 거죠.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 제사도 받지 않고 나도 받지 않고 죄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책망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억울함이 확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억울합니다. 나만큼 충성을 다하고 나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권위자에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가나 난 그런 소리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부하면서 나아갔었는데 주님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권위자에게 들었습니다. 충격입니다. 나 살맛이 안 납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인의 반응이 아니라 아벨의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주님 내가 못 보는 어떤 사각지대가 있든지 혹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혹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 이것이 아벨의 반응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극소수. 근데요 반대로 대부분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가인의 반응으로 합니다. 분노해요. 분개합니다.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아벨 없애버리겠어. 딱 이러면서 이제 칼을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가인의 반응이 대부분 90% 이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몇 소수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정말 가정 심령을 쪼개는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인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인간의 본능은 가인의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행하는 연어처럼 계속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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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피 흘리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인제 아벨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게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당연히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아벨의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면 내가 애쓰고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하는 거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 그러세요? 뭐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좋은 습관을 만들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바로 엎드린다.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바로 엎드려서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납작 엎드리는 거. 이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요거를 딱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아말렉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석 위에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 17장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네, 아멘. 자,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바로 원방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정말 정말 든든한 말씀 아닐까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내가 하겠다. 너는 겉으로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행복하다. 어떤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기뻐요. 근데 사단은 그 틈에 꼭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전쟁 직후 사단이 거기 틈 사이에 뭔가 딱 하는 올무가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이 다 넘어집니다. 큰 전쟁 승리 후에 사람이 안일함에 빠져서 와 파티하자 우리 이겼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사단이 탁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큰 전쟁 직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큰 집회가 있거나 큰 어떤 예배가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와 너무 신난다. 야 오늘은 그냥 잘 수 없어. 막 흥분했죠. 성령께서 많이 만져주시니까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니까 너무 기뻐요. 자,
틈 딱 있을 때 사단이 뭔가를 딱 올무를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니라 사역자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져요.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면 사역자 딜레마에 딱 빠지게 되어져서 그 공허한 가운데 거기에 영적인 쓰레기를 먹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축제를 하게 해놓고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 딜레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단번에 죽는 게 뭐다? 음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했다라고 하면 이 공허함 가운데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네. 거기에서 사역자 딜레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어디로 가요? 예,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바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여기 공허해요. 왜 공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100% 빵빵하게 이 생명 에너지가 충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부터 내가 공급받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가 충족되어져 이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부터 공급함을 받지 않고 다른 걸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거를 뭐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캐리어 사역이다. 혹은 은사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걸로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퍼다 주다 보면 여기 공허함이 탁 비어져요. 이게 에너지가 나눠줬으니까. 예, 받지 않고 공급은 받지 않고 나눠줬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딱 다운돼 버려요. 그럼 여기에 딱 공허함이 딱 생겨요. 그러면 공허하다. 뭔가 쓸쓸하다. 뭔가 허전하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뭔가 좀 힘겹지?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공허함을 딱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나도 알아요. 근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나도 미혹의 영 가운데 속아요. 아닌 걸로. 하지만 결과물로 내가 다른 영적인 쓰레기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뭐예요? 내가 했다는 사인이에요. 결과물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고 나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고 사역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자기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역자 훈련을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답게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요. 잘 따라오지 않고 딴짓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기다려 주는 경우도 있고 중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왜요? 내 거가 석자니까. 나도 바빠요. 내 거 하기도 바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생명 에너지가 온다라는 거죠. 모든 원천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흘려보낸다라고 하면 사역자는요. 사역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도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운데 계속 사역자는 민감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교회예요. 저거는 뭐 저분 얘기지. 저분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잖아. 그런데 벌써 이 찬양팀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공감하고 있죠. 이게 어떤 말인지 알지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공감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예.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딱 그 틈산에 큰 승리 직후에 누가 찾아와요? 예, 아말렉이 그때에, 자, 8절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그곳에서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쳤어요. 목말라요. 힘겨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어떠한 자세로 쳐들어왔을까요? 작정하고 쳐들어왔겠죠. 나름대로 준비하고 쳐들어왔겠죠. 본인들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쳐들어왔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에서 신난다라고 아니라면 딱 빠지는 그 순간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당한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 모세가 자, 9절 이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여기까지요. 자, 갑자기 쳐들어온 이 아말렉. 자, 아말렉이 상징하는 건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는 자,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해답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빨리 쳐라. 사람을 택하여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을 택해야 돼요? 아니면 다 지금 가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다 데리고 나가야죠.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다 모아라! 라고 하면서 뭔가 군사력을 세워야 되고 무기를 막 챙겨야 되고 인간적으로 뭔가 빨리 뭔가를 해라! 라고 이게 명령이 딱 들어가야 될 텐데 모세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택해라. 몇 사람들을 택해라.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그 몇 사람들을 택해서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는 몇 사람들을 택해서 그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거 내 지팡이에요? 하나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것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적의 지팡이에요. 예,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상징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팡이 갖고 산 꼭대기에 가겠대요. 아말렉하고 싸워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지팡이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갑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보면은요, 참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저거는 진 싸움이에요. 저거는 진 싸움이라,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산꼭대기로 도망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호렙산 요기를 갔는데요. 이 산꼭대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르짖어도 되겠지만 이거 딱 봤을 때 인간적인 계산이 딱 돌아가요. 승산이 있는 싸움이에요? 없는 싸움이에요?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이거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직접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있죠. 어떤 경우는 제가 막 손을 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손을 들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너무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괜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나? 내가 내리면 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참 많이 힘겨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산 꼭대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우리 팀이 이겨. 와, 할렐루야. 어머? 이러고 근데 갑자기 그럼 아니지? 하고 돌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팔이 아프고 힘겨우니까 막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죠. 그랬다가 막 다시 올리고 이럴 때 한계점에 딱 이르렀어요. 그때 누가 필요하다?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예,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기도 동역자를 데리고 갔어요. 모세는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 동역자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사명을 감당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해 나가는데 이 팔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 내려가니까 이 아론과 훌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짜냈어요. 그래서 바위를 딱 갖다 놓고 그리고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이렇게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한 손만 잡으면 되니까 오른손을 잡았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오른손을 잡았다가 왼손을 잡았다 하면 그러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잡았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 머리에다 좀 올렸다가 뭐 손만 안 내려오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막 그렇게 같이 합심해서 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렇게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예, 승리의 모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을 올렸다고 승리하고 손을 내렸다고 지고 이런 것이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숙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악한 이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대놓고 사단의 편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 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선악과 자기의 이 선악과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불가능해 보여. 내가 볼 때 저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그건 그런 적이 없었어.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선악과가 발동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온전히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이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미련하리만큼 미련한 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어떤 자? 하나님 말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뛰어드는 자. 예,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그냥 뛰어드는 자, 이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과거에도 제가 간증을 했었지만 1부류, 2부류, 3부류가 있는데 1부류 최상급의 부류들, 2부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 3부류 그냥 극과 극을 가는 이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갈 대로 가는 사람들. 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 다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1부류는 참 편해요. 왜냐? 던지면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게 있어요. 리더자 훈련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지도자가 하나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리더자는 플러스 1을 더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나는 지도자가 시키는 거 하나 다 했는데요.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1을 다 했는데요. 그럼 그건 잘했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할 때까지 계속 그걸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단하게 이제 그거를 하려면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거든요.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플러스 1을 할 수가 있고 지도자의 마음을 저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 플러스 알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을 이제 시키셨었는데 이 지도자 훈련들을 이렇게 나가는 데서 이 일부려는요. 요거 참 잘하더라고요. 요거 잘해요. 그런데 어디서 딱 걸려요? 어디에서? 이 선악과. 선악과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자기의. 내 생각에 봤더니 지도자의 마음 딱 봤을 때 머리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해서 플러스 1까지는 해요. 근데 알파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왜요? 지도자의 마음은 못 읽어요. 지도자의 생각은 읽는데 지도자의 마음은 못 읽어요. 마음을 읽어야지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생각을 읽으면 플러스 1은 되더라고요. 생각도 못 읽으면 참 그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시키느니 내가 하면 차라리 더 속 편하겠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생각도 못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부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을 읽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하니까요. 생각을 잘 읽어요. 생각을 해서 플러스 1까지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계점 딱 선악과에서 딱 이렇게 딱 걸려버려요. 선악과에서 계속 걸려요. 댓글이 다 걸려요. 왜 그럴까요? 똑똑하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계산이 계속 돌아가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것들이 확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극소수만이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이부류들 있죠. 이 이부류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참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나는요 하나님도 좋고요 세상도 좋아요.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난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이부류. 참 그 부류는 어렵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아직 건들지 않아요 이 부류는.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부류는 이 바닥을 쳤거든요. 바닥을 쳐서 끝장을 봤기 때문에 끝장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대가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시키면 목숨 걸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목숨 걸어서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때때로는 방향을 잘 못 찾아요. 이거를 안 하고 이 행동으로 먼저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드리면 요거예요 하고 그냥 나가는데 그 길 아니고 이쪽이에요 이러면 그래요 하고 이쪽으로 막 또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류는 극단적이고 이제 이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1도 꺾어졌어요. 1도 오른쪽으로 이것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자 오른발 앞으로 그러다가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발을 한 발 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드려야지 헷갈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나가는 것 이런 거가 장점이 있고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극단적이신 분들이라 성령님께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다른 영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요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이 각도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삼부류들은요 참 신기해요.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께 잡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다른 영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또 하나님께 잡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면 또 여기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삼부류는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못 사는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믿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장입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면 나 목숨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제3의 부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가 있어. 근데 잠깐만요. 약간 오른쪽으로 3도 박 이렇게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쪽에 확 가 있어. 이런 게 좀 극단적으로 퀵퀵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유두리 있게 요렇게 갔다가도 요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요런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참 재밌는 게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일부류는 이 머리 인간적인 것 선악과 여기서 딱 걸려 가지고 자꾸 계산하면서 빌립처럼 "아 고거는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고거 아니고요. 고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걸로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 못 먹여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이가 아직 30살밖에 안 돼서 지금 그걸 모르나 본데." 이러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예.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선악과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쪼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두 가지 다. 여기에 있는 이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택하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아는 거예요. 계획을 알고 또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플러스 알파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3의 부류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볼품없습니다. 끝입니다. 모세처럼. 딱 보면은 모세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모세는 1 부류예요, 3 부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지금 현재 어디예요? 현재 미국이죠. 예. 자, 미국의 왕자예요. 미국의 왕자로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교육 받아 가지고 40 살까지 딱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걸 받았을까요? 스펙, 공부. 최고겠죠. 예. 모든 공급들이 최고겠죠. 최고, 최고, 최고. 전 세계에서 최강국 거기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예. 40 세까지 궁궐에서 최고만 받아 갖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호락 하고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최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탁월했어요. 모세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모세가 "내가 해 보리라."라고 했더니 이 선악과 "내가 해 보리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어디로 바로 보내셨어요? 광야. 그건 뭐예요? 밑바닥. 제3의 부류처럼 바닥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닥치고, 바닥치고, 바닥치고 이 40년 광야 동안에 하면서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더듬이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모세가 진짜 말더듬이었는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이 다양한 언어들 다 잘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 모세가 이 탁월했던 이 모세가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품없는 자입니다. 나는 말더듬입니다. 노인네입니다.' 이 지팡이, 이 볼품없는 지팡이, 양들 이게 툭툭 치면서 "매매." 이러면은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쳤던 그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나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입니다.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볼품없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됐어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전에는 이 지팡이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일 때는 이 지팡이는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막대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지팡이인데 나는 볼품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냥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는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부귀영화며 모든 것들 아무리 빵빵한 스펙 그거 자랑할 거리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예.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 이 모세의 고백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일부류의 사람이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빠지면 뭐다? 바닥이다. 볼품없는 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밖에 없다. 늙은이다. 예.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 힘이 빠진 거죠. 그전까지 내 힘이 꽉 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 오른쪽으로요, 하나님 왼쪽으로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선악과가 이제는 바닥을 치면서 주님, 주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쓰소서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요. 아니요, 나는 볼품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 빠진 늙은이입니다. 80세 노인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이빨이 다 빠져서 말도 잘 못해요. 힘도 없어가지고 누가 하나 딱 집에 이렇게 되어져서 나는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쓸 수 있겠구나. 참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안 쓰세요. 근데 나는 못해요 이럴 때 꼭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둘 다 부부가 전도사로 같이 졸업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 가지고 그 신혼 초에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할 테니까 집안에서 살림살이 하시고, 예, 혹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하고 나도 다른 교회 전도사님하고 그러면서 각자 그렇게 사역을 합시다라고 했더니 머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나보고 살림살이 하면서 뒷바라지만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했더니 네가 힘이 너무 들어갔다. 주방으로 들어가라. 소뚜껑 전부터 해라. 뭐 이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정말 아이만 키웠어요. 10년 동안 아이만 키워가 맨날 애만 놀았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10년 뒤에 박목사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를 전도사로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부 그거를 맡으래요. 그것도 캐나다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순간 당황해서 저요 집에서 애만 봤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 안 하고 맨날 애들하고만 말하고 애들하고만 놀았기 때문에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킬 만한 자를 시키소서.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러면서 나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막 하래요. 그래서 정말 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에 이 모세의 심정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로 보내시더니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시키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현재 10년 동안 애들하고 놀았기 때문에 이대로 줬사오니 주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예.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게 녹슬었는데 10년 동안 녹슬었는데 갑자기 이걸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이 하겠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면 그럼 하나님 어디로 보내신다? 예,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 예,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제3의 부류는요, 힘을 좀 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올인을 해버려요. 그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올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고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방식 되니까 문제만 딱 터지면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자 모세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한번 쳐보실래요 저거? 저기서 물이 나오나? 예. 그것도 사람들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앞에서 그걸 치라는 거예요. 그럼 반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정말 이 망신이에요. 안 그래도 저들이 나를 돌로 치기 직전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딱 치면 물이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걸 못 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냥 올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쓰시는구나. 모세처럼, 그리고 이 제3의 부류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뜻만 아는 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참 많아요. 귀한 사람 참, 이런 사람들 훈련시키면 정말 재미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난 코스예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선악과를 못 버리더라고요. 자기 의를 못 버리더라고요. 인간적인 것들을, 이 한계점을 못 버리더라고요. 이 한계점을 못 버리면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요. 그러면 이 광야 훈련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백이 이 모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때면 이게 부들부들, 그게 다른 말로요, 물 같은 사람. 세모 틀에 가면 세모 모양, 네모 틀에 가면 네모 모양, 그렇죠? 동그라미 틀에 가면 동그라미 모양, 큰 틀에 가면 큰 모양, 작은 틀에 가면 작은 모양.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봐. 중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귀한 분들은 많지만 이것까지 되는 경우는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 빚어가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고방식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빚으시는 거죠. 네,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두 마리 토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요, 어떤 분야든 탁월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아요. 예, 아멘. 아멘. 네, 아멘.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도해 봐요. 그러면 그것도 탁월하게 잘 해내세요. 저것도 한번 시도해 봐요. 그러면 저것도 탁월하게 좀 잘하세요. 또 이것도 한번 해 봐요. 그럼 요것도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내 힘 빼고,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난 계집종 아닌데 그럼 어떡하죠? 뭐 그러면 주의 남종이오니 이렇게 하셔도 되죠. 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그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제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약합니다, 낮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울 왕도 보세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는 가장 연약한 지파, 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쓰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쓰십니까 라고 이렇게 숨어버려요. 주목받을까봐, 지명받을까봐 숨어버려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나 같은 자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라고 숨어버려요. 그렇게 작고 작은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요런 자 있죠, 그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대요. 참 신기하죠. 다른 말로요, 예수님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좋은 마음 봐.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마음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은 아주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런 자.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선악과 간에 이 기준으로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이게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 법대로 나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자. 예, 힘 빼는 작업이죠. 예, 자아가 죽은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실 때,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 내가 인간적인 계산이 확 돌아갔구나, 내가 선악과 간에 머리가 작동이 됐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이 됐구나,
내가 연어처럼 역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힘 겨루기가 하나님하고 지금 힘 겨루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이거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거예요. 예. 아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짜 흡양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흡양 안 하셨어요. 그럼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엎드리겠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벨은 엎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밭이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흡양하지 않으셨구나. 이거를 아벨은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면 이 아벨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갖고 내가 하나님, 왜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의 포인트하고 이렇게 자꾸 어긋나지? 그걸 몰라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었는데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가인과 같은 사람은 가르쳐 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나한테 막 이러면서 내가 너보다 낫거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힘 빼기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열성파들이 참 많이 계셔요. 예, 감사하지요? 예, 감사한 것 같아요. 열성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힘 빼야 돼요. 한숨부터 나와요, 지금? 예, 힘 빼야 돼요. 힘 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금식. 금식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웃으면서 지금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우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금식해야지 내가 힘이 빠지죠. 이게 웬만큼 안 해요. 저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침묵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밤을 철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10년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주님,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정말 눈물이 막 났어요. 주님, 억울해가지고 힘겨워서 10년 동안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제야 10년을 내가 통과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러면서 내가 눈물이 싹 났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렸다. 순간 진짜 이 머리를 뒤통수 하나에 꽉 맞은 것 같아요. 충격이었어요. 어? 하나님이 날 기다렸다고요? 그래.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네가 너무 강해서 10년 동안 금식하고 10년 동안 철회하고 10년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아둘람 동굴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박살나야지만 이제야 조금 부드러워져서 이제 조금 완벽도 아니고 조금 이제 쓸만하다. 내가 그래서 조금 쓸만한 요때까지 내가 너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눈물을 쏟듯이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강박하고 내가 너무나도 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하니까 10년 동안 이 연단을 받아야지만 이제 조금 쓸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내가 그랬군요. 메타인지 못하고 나 잘난 맛에 내가 이때까지 아주 고개를 뻗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 드리는 이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았군요 하면서 정말 이게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너가 몇 년 뭐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때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저는 갈 길이 멉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길게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조금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주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쪼끔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계속 속여지는 그러한 거. 그래서 예전에 인제 주원이가 밴드에다 올린 그림이 있죠. 어 우리는 많이 성장했구나.' 하고 이렇게 막 까치발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재는 성장은 뭐다? 예, 밑으로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재는 이 기준과 인간이 재는 기준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이 많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님, 그럼 나 어디부터 섬겨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 열심히 내가 주어진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바닥부터 계속 닦는 거죠. 바닥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겸손하게 엎드려서 섬기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 봐. 이 좋은 마음 바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면 60배 100배로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때 이 고백이 나와요. 그때.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게 얼마나 길가밭 얼마나 이게 세고 억센데 이 억새뿌리인데 이런 내가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다니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계속 고기가 숙여지면서, 그리고 은혜 자리에 있으면요. 깨닫는 은혜를 많이 주세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지요. 나는 보고 있는데요. 난 듣고 있는데요. 아니요, 못 듣고 있어요. 아니, 듣는데요. 못 듣고 있어요. 난 하나님 성 듣는데요. 항상 보여주셨는데요. 방금도 보여주셨는데요. 아니요, 못 듣고 있어요. 왜 그러지? 왜 못 듣고 있을까요? 네? 네, 내 속에 꽉 차서. 왜 못 듣고 있을까요? 교만해서. 예, 마음이 높아서. 마음이 높아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요. 회개의 영 가운데 회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예요. 회개 자리에 있는 자는. 왜요? 회개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셔요. 계속 깨달아 주셔요. 계속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많이 달랐구나. 나는 이때까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계속 주세요. 왜요? 지금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거가 꽉 찼어요. 이걸 비우는 작업, 회개. 계속 내 거를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누구 것으로 바뀌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전에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의, 내가 기준이 선악과, 내가 기준이었고요. 근데 그 회개 자리 가니까 계속 이게 선악과가 내려지고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때서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계속 열리게 되어져요. '나는 너보다 좀 하거든.'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환상을 본다라고 하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탁월함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 자리 가운데 십자가 밑에 회개의 자리 골방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면 그게 성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겸손하게 엎드려 있으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계속 열어 주셔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특심을 했지만 미련하겠구나. 내 열심을 했구나. 자기 만족 가운데 했구나.' 그거를 계속 깨닫게 해 주셔요.
아, 내가 그랬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자기 잘난 멋에 살았군요. 내가 뭔가 했지만 그 사역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부어져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좋은 마음 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요. 저절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저절로 이렇게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똑똑한 머리 주셔놓고 갑자기 나보고 바보가 되라니요. 주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잘난 외모를 주셔놓고 나보고 못난이처럼 하라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슬프지 않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럼 때때로는요 정말 바보가 되어져야 돼요. 바보. 정말 창피한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이 이게 잘 돌아가니까 사람들 수많은 앞에서 그리고 위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래요. 엎드리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참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했었어요. 근데 큰 집회였어요. 큰 집회 자리인데 갑자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제가 맨 앞자리 정말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항상 앞자리에 앉는데 그런데 그 앞자리에 저보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 앉아. 아, 주님, 창피해요. 그 큰 집회인데 거기서 그냥 서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혹은 기도하면 안 될까요? 꼭 무릎 꿇고 해야 되나요? 또 신발을 또 벗으라는 감동을 주셔요. 아, 주님, 나 창피해요. 신발 벗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제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럴까 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닌데 나 혼자 그냥 창피한 거예요. "주님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 그때 당시 이제 20 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참 예뻐하는 영적인 딸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요. 어 최고의 대학에서 의과였어요. 최고의 대학의 의과예요.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예. 그런데 그 아이가 막 갑자기 막 춤을 추면서 벌떡벌떡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막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걔가. 그래서 제가 '쟤 왜 저러나? 쟤 왜 저러나?' 근데 너무 애기처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걔를 구경하면서 "주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쟤처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쟤는 저처럼 못하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깔깔거렸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이러면서 막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주님 성령에 취해도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걔한테. "야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 근데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앞에 나가서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찬양을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는 그냥 고작 그 앞에서 내 옆에 그 앞에서 그냥 신발 벗고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건데도 창피해서 못 했는데 그 아이는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정말 요란하게 춤을 추더라고요. 굉장히 얌전한 아이였는데 요란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이성이 깨져야지 자기가 깨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겠구나. 내가 인간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거 하나, 요거 하나도 진짜 어렵구나. 사람들 두려워서 사울 왕이 그렇게 범죄했다는데 사울 왕과 내가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 이목이 두렵다고 해서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울 왕과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정말 이게 인간적인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내려놓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실제였는지 아니면 간증을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얌전한 사모님이에요. 얌전한 사모님이 갑자기 요 앞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덤블링을 하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진짜 내성적인 사모님이 수줍음도 많고 말도 없는 그런 사모님이 젊은 사모님이 여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덤블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갔어요. 참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그래서 저 사모님 왜 저래?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 나중에 이제 간증이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주님 저 못해요. 나 창피해 못해요. 근데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못해요. 근데 하라고 해서 진짜 얼굴 빨개져 가지고 나와 가지고 덤블링 하고 얼른 들어갔대요. 예,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교회에 처음 온 어떤 남자가 이랬대요. 주님, 주님이 나 여기 오게 한 거 맞나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주님, 만약에 누군가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덤블링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 목숨 겁니다. 이랬대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되게 호리호리한 젊은 여자가 나오더니 예배 시간에 덤블링 하더니 쑥 갔대요. 순간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주님 앞에 덮어석 해가지고 주님 이 강팍한 마음 왜게 합니다.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뭐 이랬대요.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나 때문에 이거 누군가가 이 엎드려서 기도 이렇게 신발 벗고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이 혹시 있는데 내가 순종 안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좀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그 뒤부터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보세요. 강대상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남편 로렐르 목사님도 보세요.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하시죠. 박사라는데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미쳐야지. 예, 하나님 앞에 미쳐야지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깨부시는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거 순종할 때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거 있죠. 될 때까지. 그게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습관이 생길까요? 아니요. 반복, 무한 반복, 무한 반복.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계속 무한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역행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순풍의 바람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힘 빼서 그래요. 힘 빼고 배영을 하고 그냥 성령님의 그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요. 힘 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때까지 뭐 어떠고 저떠고 그리고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요 혹은 나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너무 똑똑한 분도 많고요. 아니면 머리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계셔요. 극과 극에 있는 그런 분도 계셔요. 혹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탁월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왜 주셨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누가 주셨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을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말렉. 아말렉 편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예, 하나님 편에 서고 싶죠. 그런데 내가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는 아말렉 편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예, 이제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방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요거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음, 주님, 내가 처음부터 모세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영이 너무 약해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내가 육의 습관들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오늘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방언입니다. 3년 동안 방언으로 무시로 방언을 하면 나의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자기에게 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내 영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현재 방언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 혀를 구별되이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저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이게 방언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귀신 방언을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뭐 스프리 이런 거를 내뱉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언 맞나요? 이것이 뭐 다른 방언 아닌가요?"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내 안에 쓴뿌리, 상처,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밭이 많아요.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방언할 때? 예. 쓴뿌리, 상처, 길가봐, 돌짝밭이 나와요. 더러운 게 많이 나와요. 방언할 때 더러운 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방언 소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열리신 분들이 이렇게 분별을 해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방언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토설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토설 기도로 다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그렇게 나오네, 더럽게 나오네. 계속 하세요. 예. 계속 나가는 거예요. 토설 기도예요. 쓰레기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는데도 그렇게 계속 나는데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나가요. 예. 계속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워져요. 비워지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말씀, 기도, 예배로 이 비워진 자리에 채우셔야 돼요. 이거 채우지 않고 "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채우세요. "저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채우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채우세요. 이 대답밖에 할 게 없어요. 예. 이게 채워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소통되어지면서 내 영이 살아나요. 예. 주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그곳 가운데 이게 딱 접촉 이 그 충전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딱 오잖아요. 그래서 그 차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영이 딱 만나면 그러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막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요. 그러면 영이 자라나요.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인제 기도할 때 이제는 이것이 뭐 어떤 더러운 것이나 어떤 것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때때로 내 안에 또 쓰레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나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아예 신경을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의 보호를 받아요. 권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부분 가운데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 잘못된 영 가운데 받아 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권위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만약에 저것이 '내버려 두면 위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제 권위자가 중보를 해 드려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조용히 중보해 드려요. 예. 중보를 해서 "이것이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가운데 말을 해 주고 그것 가운데 교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불러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시면 돼요. 예. 지혜롭게. 단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마음껏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귀신 방언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나요? 이게 성령님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런 질문은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그런 질문 자체가 예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주님 안에서 막 부르짖으면 내 안에 쓰레기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주님이 또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껏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숨 쉬지 않고 몇 분간 참을 수 있을까요? 숨 쉬지 않고 며칠간 버틸 수 있을까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살고 있다? 착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닥치고 있다라고 해도요, 기도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위험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생명주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순종할 수 있는 삶 가운데 해낼 수 있는 힘이 안 따라주니까 세상 죄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제 안 끌려가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한 시간 기도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겨우 버티는 힘이 된다. 매일 1시간이에요. 매일 1시간 기도를 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겨우 버티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매일 기도하면 그러면 좀 내가 나 스스로는 어느 정도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3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명자는 4시간, 5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질을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3시간을 기도한다라고 해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준비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글쎄요예요. 근데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했을 때 성령님 딱 오셨어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주님과 기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질과 양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에 맞춰서 제가 인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때고때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게 저도 몰랐는데 권위의 보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저도 권위의 보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권위의 보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위 조절하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법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최소한 3시간은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뭐 "요들에게 이거 질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고런 것들은 참고해 주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그러면 인제 저에게 유익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첫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바 되어졌다. 그래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 주체 사상, 이게 분명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 기도해요? 그 말씀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기도를 했는데 이 정도 기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기도한 것 같은데 순종을 잘해요. 괜찮아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막 자기 의로 막 버텨요.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예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 절대평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대상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보편적인 것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혼동이 혹시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딱 있다. 모세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대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모세처럼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자들을 딱 이 리더자의 자리에 세우세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꼬리가 아니에요. 머리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내가 물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그냥 연단의 과정을 그냥 인조이 즐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리더자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다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아론처럼 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주님 또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방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혀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구별되이 그렇게 관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나를 자기 관리를 계속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방언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으로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